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성공하고 뭐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병이 나아도 성공해도 그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도 주님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초청받아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은 병 낫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은 오늘 예배 드려서 내가 성공하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신, 기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차로 운전하는데 CBS 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하는 MC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부당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MC의 멘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이다. 왜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람 대우를 못 받느냐. 못 받는다 생각할 때에 부당하다 생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낫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을 막 잡아 먹고 할 때는 막 경악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 그래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더러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냐, 뭐 짐승보다 못한 사람 하면 나는 짐승보다 나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은 늘 내 생각을 기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러한 내 생각의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정작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대요. 한마디로 죄인이래요.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곰곰이 이 로마서 3장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람에게 피 흘리는데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내 입술이 열린 무덤 같고 악독을 이렇게 내뱉는 내 모습들을 들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보니 나 또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의 그대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받을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그 깨닫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산다는 그 삶의 고백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원래 개 같은 인생임을 아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 뭐 고쳐주시든지 여인을 보내시든지 막 이렇게 하시라고 재촉을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여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26절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눈으로 본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애초에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는 삶이 다 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내가 뭐 며느리 대우받고 시어머니 대우받고 회사에서는 좋은 사원으로 대접받고 교회는 내가 뭐 괜찮은 신앙인으로 대접받고 이런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펼쳐진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종일 땀을 흘려야 할 존재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야 될 존재이고 병들고 망해야 될 존재이고 오늘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내 모습이고 마땅한 것이고 또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마음고생하는 어미의 그 삶이 사실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또 그 죄인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은 을을 가지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세워보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마땅하다. 병들어야 마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자와 성공의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가르친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고 이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병들어야 합니까? 암이 걸려야 됩니까?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원망하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그리할 때에 왜 나를 부당하게 그렇게 대접하냐고 사람 취급을 안 하냐고 그래서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분해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에게 말하다니 맞아 마땅히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곳에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마땅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마땅히 무시당하고 마땅히 종 취급을 당하고 마땅합니다 하는 그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또 가나안 여인이 받아들였던 그 시각으로 살 때에 그 가정은 그 직장은 그 교회는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큼을 아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개 취급을 하자 우리 같으면 실망이네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일반 사람만도 못하네요. 잘못 찾아왔네요. 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개 취급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으면 이 여인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또한 이 여인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개 같은 존재이므로 알고 또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땅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화내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 취급을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궁전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전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부자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나사로가 낫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말씀이 더 낫고 세상 높은 자리보다 주님의 전에서 말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뭐 성공하고 돈 벌고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부스러기 은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세상의 어떤 큰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주님이 주신 그 조그마한 은혜마저도 얼마나 세상보다 큰 것인지 잘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 이 자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상관없다 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주님과 상관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26절에 하면 주님은 고쳐주실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으니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절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살듯이, 은혜로 살듯이 이방인 나도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도 이런 여인과 같은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지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뭐 성공하고 1등하고 뭐 이런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배 이런 위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은혜들을 크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바로 이런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왔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28절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자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주님을 알 때에, 자기 처지를 알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인 주님을 매일 만나면 됩니다. 큰 믿음이 되시려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또 큰 믿음이 되시려면 주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알므로 이 여인과 같이 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무엇이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알고 이 은혜를,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